우리는 주고받는 인생입니다.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퍼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로 받기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받기만 하고 또 어떤 때는 주기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고받는 그 주체와 객체 사이에 서로 얇은 빈틈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남녀 사이에도 또는 친밀한 부부 사이에도 그 빈틈은 있습니다. 의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 사이에도 빈틈은 있습니다. 어제의 오늘과 지금의 나, 예배실에 들어오기 이전의 나와 지금 여기 예배당에 앉아있는 나와의 차이도 있습니다. 빈틈은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완전한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자신하지 못하고 불가능합니다. 흉내를 낼 수는 있겠지만 한계가 있죠. 우리가 성인같이 존경하고 바라보고 우러르는 어른들도 한계는 있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과 나 사이에는 여전히 얇은 빈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를 참 슬프게 하고 또 외롭게 하고 고독하게 만듭니다. 한 10년 이상 된 일인데요. 제가 청년을 지도할 때에 한 청년이 밤늦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털어놓습니다. 아주 한참이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 싶을 때에 한마디를 적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짧은 몇 마디를 불과 전했지만 그 형제가 이야기를 해요. 이 고민을 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찾아갔고 또 상담을 아주 잘하는 전문가에게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목사님의 그 한마디가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순간 그래 목사의 한마디가 더 뛰어나지 우쭐할 수 있었는데 사실은 돌이켜보니까 뭔가 헛헛한 심정, 좀 허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미안한 감정이었어요. 그 형제가 사무실로 찾아왔을 때는 사실 제가 굉장히 마음으로 분주했을 때입니다. 내일 있을 성경 공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고 또 주일 설교는 뭘 해야 될까 한참 고민도 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미리 약속된 만남도 아니었습니다. 예고 없이 불쑥 찾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불편했겠습니까? 그리고 언제 끝나게 될지 모르는 그 이야기. 한참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제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형제 얘기에 더 집중하지 못한 것이 미안했습니다. 무슨 말로 위로하고 권면했는지 그리고 정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최선이었는지 테이블 한번 거꾸로 돌려보았습니다. 정말 필요한 얘기를 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미안한 감정이 들까? 왜 그렇게 허전할까?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한 가지가 빠졌다는 것을 그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사랑이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주는 그 사랑이 빠졌더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담지 않았구나. 오늘 4절부터 본문을 읽었지만 사실은 1절부터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것이 바로 1절부터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언어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최고의 찬사를 보내주고 격려하고 힘내라 다독이며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겁니다. 당시에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는 이방 신전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제물을 드릴 때
자기가 모시는 신들의 관심을 끌거나 아니면 잡신들을 쫓아내고 몰아내기 위해서 쓰여졌던 도구입니다. 우리나라 과거에도 무당들이 구슬할 때 그렇게 흔들어대는 그 방울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들을 모셔올 때 또는 잡신들을 쫓아낼 때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살아있지도 않은 우상에게 쓸데없는 무의미한 소음만을 만들어낸 것과 같다.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면 이와 같이 이방 신전에서 울려 퍼지는 생명력이 없는 무의미한 소음과 같다. 이렇다는 겁니다. 앞선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창 영락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입니까? 문제 없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네라고 답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문제 없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디 죄인들이 모인 자리인 교회 공동체에 크고 작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 이상적인 교회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있기 마련이죠.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등장하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문제, 또 파당을 나누는 문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장, 13장, 14장에서는 은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은사는 사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공로가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죠. 은사는 기프트는 뭡니까? 선물이잖아요.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뭔가 받아 마땅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은사 문제로 갈등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 은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저분은 참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또 추켜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떤 은사에 우열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나는 좀 믿음의 수준이 높은 사람, 또 그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나는 좀 부족해서 이것밖에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신들이 더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자만하고 그냥 뻐기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방언의 은사가 없습니다. 아마 저한테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셨던 거겠죠. 만약 제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이었다면 어떤 취급 받았겠습니까? 저 믿음 없는 사람, 저 영적이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방언도 못 받았지. 이런 취급 받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에 어떤 한 집회에 참석했는데요.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부흥 강사 목사님께서 방언 받고 싶은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해요. 방언 못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해요. 옛날에 그런 적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큰 소리로 무조건 기도하라고 합니다. 잘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뭐라도 큰 소리로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고 한참 지나고 나서는 스텝 위에 한 명씩 옆에 붙습니다. 그래서 귀에 대고는 막 크게 뭐라고 기도를 해요.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방언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 소리를 어느 순간에 이제 따라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방언인지 모르고 하는 겁니다. 뭐라도 좋으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헷갈려서 그 소리에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이제 옆으로 따로 뺍니다. 그래서 옆방에 따로 모아놔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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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막 반복해서 더 빨리 말하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혀가 이제 쥐가 나잖아요. 그래서 혀가 꼬이고 말이 막 헛나오잖아요. 그게 방언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생각하기도 싫은 그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절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은사를 받는 건 아니에요.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아프리카 오지에 미전도 종족 선교를 나간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접촉해 보지 않은 종족이니까 그 종족의 부족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영어권의 나라 민족에게 간다면 영어를 잘 연습해서 가면 되죠.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그런 종족에 가면은 그 언어를 사용하면 되죠. 그런데 한 번도 접촉해 보지 않은 그 미전도 종족에게 어떻게 언어 연습을 하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맞닥뜨렸을 때 일단 어떻게 소통할까요? 손짓, 발짓, 얼굴 표정, 바디랭귀지를 써가면서 이제 소통을 했겠잖아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배워 나갔겠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니면 한국말로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알아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죠. 그 부족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입을 터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얻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거기서의 사역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선교지를 옮겨주셨을 때 그 방언을 계속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거둬 가셨을까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의 부족어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거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주시는 필요에 의해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고 또 필요 없는 상황이 되면 거둬 가시는 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은사를 받았다고 영원하다 그러면 교만에 빠지는 결과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은사는 분명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천상의 언어도 소음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또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 말합니다. 저는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을 사용해서 미래를 알아맞혀서 큰 돈을 벌 생각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구별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는 역할,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자, 선지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통해서 알려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감추어진 진리들,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하는 은사, 이게 바로 예언의 은사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다름 아닌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은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설령 하나님의 그 비밀한 진리를 깨닫고 많은 지식을 알고 있더라도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할 수 있을지언정 사랑이 없으면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비밀을 어떻게 모두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좀 많이 아는 정도겠죠. 그런데 설령 모두 다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겨자씨만한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그 하늘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령해서 저 산으로 옮기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보다 더 큰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사랑을 동반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여러분 대단한 은사들이잖아요. 그런 은사들 갖고 싶잖아요. 받고 싶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모해야 될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공동체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영혼을 썩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살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자신을 공허하게 만들고 무가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담은 실천, 사랑을 담은 행동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물질을 들여서 구제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마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면 물질을 내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많이 허락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많이 돕겠습니다. 물론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물질을 받는다고 그 사람이 많이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돕는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내가 갖는다면 나의 것을 나눠서라도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서라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돕는 것,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그런데 모든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 재산으로 남을 돕는다. 자신의 소유 전체를 들여서 남을 돕는다. 이것만큼 최고의 사랑이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최상의 사랑이 또 있을까요?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심지어 남을 위해서 죽는 것?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살라 내어주는 것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그렇게 위대하게 보이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참된 가치인 사랑이 그 속에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겠습니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때문에 오래 참는 것은 사랑의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에 보면은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가페예요. 흔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둘째는 필레오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셋째는 에로스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사용된 단어는 그 중에서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가페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닮아가야 되고 이 사랑을 추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는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로 인해 원수된 우리를 향해서 이 사랑을 기꺼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매일 빠짐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여기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랑인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인가요? 어떻습니까?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기 어려운 사랑이에요. 네.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린 나약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오래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를 돌아봐도 하나님이 나란 사람을 오래 참아주셨으니까 여기 단상에 세워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지, 벌써 매를 맞아도 몇 번이나 맞았을 몹쓸 인간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어요. 하나님은 너무 온유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래 참으시되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그래 내가 참아야지 이래서 참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그 사랑으로 참으시는 겁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무례히 대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잖아 너희들은. 나는 너희를 만든 창조주야 하면서 우리를 그저 쉽게 대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존중히 여기시고 늘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참아주시되 늘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러면 어떤 유익을 바라지도 않아요.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내가 당신한테 이만큼 줬는데 너도 좀 나한테 이만큼은 줘야 되지 않겠어? 내가 10을 줬는데 10을 다 내가 기대는 않겠어? 그래도 적어도 7, 8 정도는 좀 줘야 되지 않겠어? 서로 기브 앤 테이크 관계잖아요. 줄 때는 뭔가 받는 것을 기대하고 서로 관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전폭적인 은혜를 베풀어 줄 때 그래 너네들 얼마나 이번 주일에 헌금 하나 보자. 그래 너희들 하나님 나한테 드리는 것 보고 나에 대한 그 사랑을 내가 확인하겠어. 하나님 이런 분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로 하나님 우리와 관계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전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만일 당신의 유익을 구하시는 분이시라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겠습니까? 아니요. 천부당 만부당이죠. 하나님은 또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에 대한 한 모든 것을 참으십니다. 모든 것을 믿어주세요. 또 소망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견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사랑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랑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세요. 더 이상 사랑에 대한 무슨 권면이 필요합니까?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읽기만 해도 가슴이 울렁거리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런 사랑을 하신다고 감격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사랑이 식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마다 사랑이 없다. 이 교회 사랑이 없어. 옛날 사랑이 다 식어버렸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해요. 우리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이렇게 한다고 사랑이 됩니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사랑합시다,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언제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알고 경험하게 될 때, 누리게 될 때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을 알기만 해도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겠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소개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깊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 기독교를 어떤 종교라고 합니까? 사랑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아마도 기독교가 유난히 사랑을 부르짖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 것은 단순히 사랑을 부르짖기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의 모든 행동의 원리가 사랑에 기초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사랑이 배제된 아무리 위대한 것도 기독교적인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 열매가 있어요. 사랑이 있을 때 유익이 있어요. 사랑이 있을 때 주님 안에서 진정한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지닙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그 은혜 가운데 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네, 마음속으로 대답하신 거죠. 그럼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 사랑을 좀 주십시오. 이 사랑을 좀 내가 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에서 봉사하고 섬기며 많은 일을 할 때 이 사랑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구하며 특별한 체험을 바라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랑에 대해서는 무감각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할지라도,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할지라도 정작 지체를 향한 사랑이 없이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이렇게 성취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겨서 이런 열매를 얻었어, 그런 성취감으로 사역하고 봉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교회의 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랑을 담아야 됩니다. 사랑을 담아야 돼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때로 배신하기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믿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나한테 그래? 배신감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사람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으로 대해야 될 존재입니다. 진정 우리는 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거창용락교회 성도들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참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거창영락교회 성도들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또 우리 거창 읍내 소문이 그렇게 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